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산에서는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신의 형상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었던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황홀함에 빠지고, 여기서 우리 초막셋을 지어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산을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서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 중에 어떤 한 아버지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봐주십시오. 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그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경련하면서 거품을 흘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4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제자들인데 왜 예수님이 세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세대라는 단어를 쓰신 데는 아마 예수님께서 당시 무능한 제자들만을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전체를 향해서 탄식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구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무능력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기적만을 기대하면서 모여든 무리들도 있고요. 또 의심과 계산 속에서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봤던 종교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능력이 없는, 원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것도 참된 믿음이 없는 그 시대 전체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제자들이 이 책망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앞부분에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눈앞의 문제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제자들의 문제의 핵심이 믿음의 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무능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하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만 말씀하셨는가? 다시 말하지만 세대는 어떤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순종하지 않았던 영적인 공동체, 즉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이 택하셨던 공동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3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패역한 자요 흠이 있는 자식이로다. 삐뚤어지고 거스르는 세대로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스렸던 옛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났으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세대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은혜까지 경험했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계산과 자기 두려움을 더 의지하고 우선시하는 모습 역시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신 것은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진 그 시대 전체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세대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진 성도들로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도 이런 패역한 세대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닐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본문 37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요, 능력은 있으나 의존이 끊어진 세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있고 그 능력을 예수님이 걷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고든 길에서 벗어나서 방향이 뒤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패역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는 같은 내용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복음서인데 같은 사건을 어디서는 첨가된 이야기가 있고 어디 조금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는 식으로 조금 다릅니다. 조금씩. 지금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봤다 그래요.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 봤을 때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기도를 안 해서였습니다. 그런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기도를 안 한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문제가 있다는 걸 봐요. 즉 제자들은 그들의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자꾸 반복된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안일해집니다. 간절히 의지했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기술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요,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리까지 자기도 모르게 갑니다. 그럼 이게 요식업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나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점점 생각이 굳어져요. 근데 뭔가 조금씩 맛이 달라지잖아요. 누구만 모르냐? 사장만 몰라. 왜? 늘 나는 잘해 이런 거에 감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직원들한테 다 맡겨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근데 직원들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거든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객들은요, 기가 막히게 뭔가 설명을 하셨는데 뭔가 달라졌다. 사람들이요, 안 봐줘. 근데 사람들이 줄기 시작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 경기가 안 좋을까?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해. 자기 실력이 떨어졌다고 인정을 안 해. 다 외부와 환경적인 문제로 치부합니다. 자기는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폐역한 세대의 모습이랍니다. 능력의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 중간부터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럼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는요, 이해되지 않으면 회피하고 피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환호할 때 무리들이 예수님은 갑자기 나 죽을 거야 이런 죽음의 예언을 하세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거든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넘겨준대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 말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뭔가 느낌이 있어요. 알긴 알아요. 안 물어봐요. 듣기 싫습니다. 무서우니까. 제자들이 왜 몰랐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이것은 너무 자기 안에 확고한 틀이 있어요.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유대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줄 거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 틀, 내가 기대하는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나 죽을 거야, 뭐 안 맞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확고한 그림, 확고한 자기 틀에서 벗어난 것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이것이 폐역한 세대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앞에 질문하기를 두려워하며 회피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심히 왜곡된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다른 사람의 간증과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로 이해된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거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해가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많이 그런 편향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회피하고 내 틀에 당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걸 고치든지 말든지 하는 어떤 그런 게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요즘 성도들이 갖고 있는 편향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자기 틀이 너무 강해요. 나는 잘못이 없고 남이 문제다. 내 생각, 내 틀에는 문제가 없다. 당신이 문제다.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메시지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장들의 메시지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왜? 내 틀에 거슬립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물론 목사나 이장이 인간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부하는 성도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면 실험해 보세요. 부딪혀 보세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따져보세요.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 죽는다 그러면 정말이세요? 물어보고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 다시 물어보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제가 틀렸군요 하고 내 틀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넓고 더 풍요롭고 더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수용하기를 거부합니다. 어떤 내 신앙관의 틀에서 나는 조금도 바뀌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게 폐역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다 자기 틀 안에서 맞는 얘기, 뭔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얘기만 할 때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성도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가 교회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언제든지 내 틀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보면 알아요. 제가 음악을 가르칠 때 보통 노래를 처음 배운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시는 분은 틀이 없어요. 가르치는 대로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 걸 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선생님 그거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되게 거부해. 얘기해서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 2배 이상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 그래서 제가 하는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레슨 선생님은 처음 배우는 사람 말고 어디 배웠다 온 사람은 레슨이 2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틀을 언제든지 내놓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틀이 내려진다고 여러분들이 악해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 신임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진 그 모습만으로도 예수님의 말을 신뢰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면 목사를 신뢰하십시오. 교회에 오면 그런 마음을 할 때 이장님들을 신뢰하십시오.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이장님들이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제거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무르거나 저항하거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위축되고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 깊게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런 교인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겉돌다가 결국에 떠나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